오늘 기본에 강한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벼르고 비얼러서 이렇게 날짜를 잡았고 정했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이 아마 반은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기도하면서 또 모이결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고 또 하다 보면 우리 청년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서약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생명을 걸고라도 주의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생명을 걸고라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공감하시지요? 둘째는 굶어 죽더라도 11조는 철저하게 한다. 굶어 죽을 사람이 11조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11조는 정직하게 한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고 순종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고 순종한다. 네 번째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더더구나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감사한 것은 이 모니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오전에는 모니터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자꾸 따라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유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한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배우자도 물론 배우자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동력자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개 우리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과 헤어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교회까지 잘 가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 과거의 친구들은 다 흩어지고 또 난 모르는 어떤 낯선 이 학생들과 만나게 되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내 고향, 내 가정에서 생활하던 것과 또 떨어져서 대학 기숙사라든지 또 낯선 어떤 무슨 동아리나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대학을 가가지고 물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대학 생활이나 남자들은 군대를 가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어떤 청년이 제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한 1년 이상 있던 어떤 청년인데 편지를 보내서 몇 장의 손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자기를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 줄은 몇 줄은 고마웠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쩌다 교회를 나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길을 택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등지고 말았어요.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 또 그렇게 내게 편지로 그래도 편지라도 써주니 감사한 거죠. 편지라도 써줬으니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흔들었고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느냐?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적 확실한 기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본기만, 신앙의 확실한 기본기만 닦여져 있었더라도, 쌓여져 있었더라도, 내가 진정한 기본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 제가 가끔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KLPGA, 한국 여자 골프 그 대회를 하는 그거를 가끔 봅니다. 어느 여자 골프 선수한테 밥 한 번 얻어먹은 게 죄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여자 골프 나오면 그 선수가 나오면 괜히 응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어린 그 선수인데 제가 노회장을 할 때에 왜 그 은퇴한 목사님들을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골프 선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호텔에서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점심을 그 맛있는 걸 사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오신 데다가 10만 원씩 봉투를 개인별로 해주고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딱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아주 그 이쁜 얼굴이 이쁜 것이 아니라, 물론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씨가 이쁘고 믿음이 이뻤던 한 청년이 있어요. 가끔 이제 그 프로를, 이게 그 골프 그러다 보니까 남자 골프는 잘 안 보는데 여자 골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보진 않습니다만은 좀 보다 보면 어느 며칠 전에 어느 해설하는 사람이 그런 해설을 합니다. 어떤 선수가 나와 가지고 이제 골프를 공을 치려고 합니다. 자세를 잡고 할 때에 해설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선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리키면서 이 선수는 무엇보다도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게 닫혀진 선수라는 거예요. 그 선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이 불든지 그날 비가 오고 안개가 산에는 게 껴있고 그런 이제 그림이었는데, 날씨가 어떤 상황에서든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는 선수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이 선수는 기본기가 무엇보다도 탄탄하게 닦여져 있는 선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그 선수가 공을 치면 어떡할 것 같아? 잘 칠 것 같고, 머리가 남보다. 그때도 그 선수가 이제 제일 그 당시로서는 1위를 하고 있었던 선수예요. 1위 하는 선수가 몇 명 됐었지만은 그 중에서 1위 하는 선수인데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는 선수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프로 야구 선수들이나 우리 한국 선수도 마찬가지지만은 축구 선수들이나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저는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구를 잘하고 유명하잖아요. 둘째는 여러분 내 후배 아닙니까? 아니, 손 선수가 왜 후배냐? 춘천 출신이잖아. 춘천도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로는 제가 나왔지요. 축구 선수는 손흥민이 있지요. 개그맨은 누구지? 배삼룡, 이주일, 얼마나 여러분 가수의 기른정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를 볼 때 사람들은 그래요. 골을 넣고 할 때 정말 축구를 잘합니다. 동양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세계적인 무대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이 아버지가 그냥 나와가지고 어느 날 하다 보니 잘했냐? 그거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사람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많으냐? 돈도 돈이고 명예도 명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의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것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의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과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 치고 공부요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머리가 약삭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어야 공부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본이 잘 돼 있어야,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본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어떤 친구가 함께 볼링을 하러 가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치는 거냐? 구멍이 3개인데 손가락 2개를 넣고 하나 3개를 넣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폼을 해가지고 던지면 뭐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볼링을 할 때에 점수가 100점이 넘게 나왔어요. 야, 나는 볼링에 타고난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 80에서 100을 왔다 갔다 하고 80 밑으로 드는데 몇 번을 가봐도 왜 안 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있냐? 공 들고 나가서 몇 발자국 걸어가가지고 똘창에 떨어지지 않게 굴려서 가운데 놈만 딱 때리면 쓰러지면서 다 되면 되지. 응? 그게 뭘 배우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배워야 되느냐?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나를 골프공을 하나 선물을 해주고 뭐 가서 뭐 치자고 하면서 몇 번을 나를 끌고 갔는데, 그때 한참 그 볼링에 왜 바람이 불던 때가 있었어요. 90년대인가 아무튼 뭐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100점을, 처음에는 100점을 맞더니, 도박 처음 하는 사람이 돈 따고 낚시 처음 하는 사람이 큰 고기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100점이 넘어가더니 점점 이놈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운동이나 모든 것이 이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서 자라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적인 면에서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가 위험한 신앙이 아니냐, 그것으로 굳혀져 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능통한 사람이고 익숙한 사람이고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중생한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굳혀져 버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다 살 때까지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갑니까? 기본기도 없이 우리는 그저 달려간 것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내가 달려왔노라. 그러므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켰느냐는 거지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것은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경건도 연습합니까? 해야지요. 찬양은 왜 연습을 합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도도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는 그러면 연습하는 기도고 이 기도는 진짜 기도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도 훈련을 하고 찬양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건도 훈련을 해야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누구나 정확히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120년 살아온 그의 80년 인생을 살아온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오늘 이 성경에서 연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지금까지의 삶, 지금까지가 아니라 그 모세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살았던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쫓겨나와 그가 40년, 80이 되도록 살아온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간으로 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가 광야에서의 훈련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너의 부족함을 안다. 너의 성격도 안다. 그거지요. 내가 애굽을 가지 못하는 그 이유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일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또 얼마나 우리는 서툴고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 가서 교인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목사가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을 축복을 하고 잘 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빌었어요. 그리고 개업을 하면 뭘 줘요? 떡을 주잖아요. 떡 먹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친정어머니가 구석에 다니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 뭘 하나 또 언제 사다 놓은 막걸리를 가지고 구석에다가 붓는 거예요. 나 그러면 귀신은 그 구석에서만 들어가서 그 쏟아 놓는 막걸리를 먹고 있냐? 아이고 귀신도 더럽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불쌍하기도 하지만 오죽하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오죽하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옛날에 어른들은요, 첫 감자 캐면은요, 어디다 놓습니까? 그 감자를 가지고, 그 감자를 쪄가지고, 저 귀신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집을 지켜주는 귀신이 하나가 있고, 화장실 귀신, 장독대 귀신, 또 부엌 귀신, 저 불 때면 연기 나가는 저 굴뚝 있는데 귀신 다 있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옥수수 치면 처음 나온 거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오죽하면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고 살고 싶고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모습을 갖겠느냐. 이해는 하지요. 모세의 이 변명도 이해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정답이 뭔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라고 해서 다 잡았더니 그 지타도로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멀쩡한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 환자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나일강에 퍼왔던 그 물이 여러분 땅에 붙자 그것이 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네가 믿지 않겠느냐?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느냐?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광야에서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예수님도 30까지는 여러분 준비하시던 기간 아닙니까? 그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가 여러분 뭐겠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는 자신의 힘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밤과 낮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아주 심한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하나 소망 없는 지역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인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그런 광야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함께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며 이제는 네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훈련시키실 때에 확실하게 우리는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상급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상급에 맞도록, 상급을 얻도록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급은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직분도 이것이 상급이 아닌 것이에요. 당신이 그만큼 수고했고 교회를 위해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의 장로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직분을 맡았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훈련이 끝나는 것이냐? 나이가 만 70이 돼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끝납니까? 아닌 것입니다. 은퇴는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것이고 우리가 헌법으로 정해놓은 총회에서 정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은퇴를 해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를 때까지 우리는 지금 나는 훈련하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청년이 때가 지나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돈도 좀 벌고 아이들도 조금 키워지고 여유가 생겨지고 하다 보면 이제 내가 그때 가서 형편이 나아졌을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냐? 나는 지금 바쁘니까 밥 안 먹고 있다가 안정되면 그때부터 먹기를 시작하렵니다 하고 굶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며칠 굶으면 우리가 죽는다? 여러분, 굶고 며칠 동안 굶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내가 굶으라고 안 그럴 테니까. 나는 며칠을 굶을 수 있을까? 일주일이요? 그럼 한번 일주일 한번 굶어보세요. 그러다가 안 나오시면 그분 그러다가 돌아가셨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게요. 자, 나는 그러면 그때쯤 가서 숨 쉬어야지. 지금 돈도 못 벌고 청년 때고 아무것도 없는 데가 지금부터 남과 똑같이 할 수가 있나? 숨 안 쉬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믿음, 지금의 내 기도, 지금의 내 찬양,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나중에 내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그때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 이것은 우리의 핑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본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본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배에 강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무엇을 걸고라도 주의를 지키자, 목숨을 걸고라도 내 생명을 걸고라도 주의를 지키자는 거예요. 저는요, 주의를,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주의를 한 번 빠져봤어요. 한 번 빠져봤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도 그거 가지고 내가 무슨 고민을 하거나 부끄럽다 이런 생각보다도, 남자들은 군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시금석 같아. 믿음의 시금석.
정말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오기가 나가지고 하도 나를 갈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주일날 안 가봤어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앞으로는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거룩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킨다. 나 주일날 한번 빠지는 거 못 보셨잖아. 나는요 주일날은 안 빠져요. 그럼 목사가 주일날 빠지면 그럼 어떡하겠어? 아니 그러면 나만 안 빠지면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에게 바꾸어 놓은 하나의 교회를 바꾸어 놓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심어 줬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안 나와도 별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로 와가지고 내가 물어나 봤나? 목사님 유튜브로 예배 드렸어요. 예, 집사님 그렇게 드려야 되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를 봤는데요. 아이씨, 보려면 곡수교회 걸 본다고 봐야 되지. 그럼 왜 하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 예배를 드렸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만 이제는 유튜브에 안에 갇히신 분들도 교회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유튜브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떠한 한 이상했던 한 현실이었지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기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청년들만 들으세요. 헌금에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기만 들으는데 왜 그쪽에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 세례 교인의 의무 중에 의무가 뭡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말씀을 듣는 데에 힘쓴다. 그리고 11조를 한다. 교회의 어떠한 가르침을 순종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그 책임인 거예요. 거기에 헌금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헌금과 일반적인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의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헌금과 돈을 구별해야 그리고 사용해야 바로 사용해야 우리들의 삶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헌금은 믿음이 자라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에 가서 내가 헌금을 하게 되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세계에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에서 11조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하였더니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질 때에 드리는 것이지 내가 많아진다고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어느 주일학교를 나오는 어느 초등학생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앞으로 11조 할 거냐? 예, 목사님 저 11조 할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생기면 얼마나 해야 되냐? 11조니까 100만 원이죠. 너 100만 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어유, 그러냐 대단하다. 너 그러면 1억이 생겼는데 1억이 생겼으면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어?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너 100억이 생겼어. 그 100억이면 10억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러는 거야. 하더니 그건요 목사님요 좀 고민인데요. 곧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도 10억은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럼 내가 이루고 싶지. 그래 너는 100억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너는 그저 1000만 원만 벌어라. 100만 원씩만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헌금에 강한 청년이 되고 우리 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마디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가요 11조를 하는 교인이 아주 적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해보면 나는 어디 가서 당신의 교회가 뭐 11조를 하느냐 뭐 우리 교인이 얼마 한다 이런 얘기는 나는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나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11조를 제대로 하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가슴이 좀 뜨끔하셔야 됩니다. 네?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슴이 좀 뜨끔하시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도 11조 안 하시는 분 많습니다. 뭐가 뜨끔하라고요? 가슴이 좀 뜨끔하시라. 집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교사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교사들이 가르치는 어린아이에게 11조를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에 강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체험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믿음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은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했는데도 나는 신앙을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주의를 잘 지킵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다른 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해버리고요. 나는 처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떤 행동도 못하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생활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진정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의 이것들이 다 은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또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받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또 요즘에 보면 어떤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요. 집밥이 맛있어요? 사 먹는 게 맛있어요? 네? 집밥이 맛있어요? 나가 사 먹는 게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얘기하시면 내가 혼란스러워요. 내가 볼 때는 나가 사 먹는 것이 훨씬 맛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아주 입맛에 착착 달라붙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가면은 그 여주 가남 가는 데 가다 보면 오리, 백숙, 무슨 버섯? 능이버섯, 명가가 있어요. 먹어보면 정말 나는 이때까지 먹어본 중에 그 집게 제일 맛있다고 봐요. 정말 맛있어요. 국물이, 나는 그 국물 잘 안 먹는데 그 국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난 고기 먹을 때는 국물만 퍼먹다가 그 국물에 배가 부르는데요. 맛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루에 몇 번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이. 그 다음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제 토요일 날이 아니고 어제 어떤 분과 함께 이제 백숙을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식사를 좀 하시죠. 어디 가서 우리 백숙 잡수실까 하는데 백숙이라는 말에 어제 먹은 그 백숙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나 어제 먹었는데. 근데 집밥은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고 또 점심에 먹고 그래도 그것은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찌고 세상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먹는 것으로 허접해 보여도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방법인 거지요. 여러분, 어쩌다가 보는 바깥 세상의 문화가 새롭고 어쩌다 듣는 우리가 유튜브의 새로운 설교들 그 들으라 듣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마라, 뭐 기도원가 기도하지 마, 이 말은 아닙니다. 하되 우리가 내 섬기는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상담을 받거나, 이것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제1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울이 베레야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데 베레야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잘 하실 때 물론 은혜도 임한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혹시 설교를 더듬거리고 어쩌면 성경에 맞는 말씀과 조금 더 이것은 좀 어긋남도 있고 뭔가가 좀 2% 부족하기도, 2%만 부족해도 괜찮지, 한 20-30% 부족한 어떤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마음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목사의 전하는 설교의 지식만 가지고 내가 깨닫는 그 지식의 능력만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깨달음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보니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도 딱딱하고 어렵고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그 성경을 읽는 그것이 두려울 만큼의 어떤 부담이 됐던 그 말씀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기본에 충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 어떤 것이라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무슨 이상한 얘기, 이상하다기보다도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은 뭘 찾아듭니까? 핸드폰에서 찾아봅니다. 아, 목사님이 그렇다는데 이것이 진짜냐? 그래서 제가 부담이 많이 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꼭 핸드폰을 가지고 가가지고, 물론 사전도 있고 주석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핸드폰을 가지고 또 한번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노출되어 있고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에 충실한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에 충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농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몇 명 참석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고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본에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또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소수의 무리가 아버지 앞에 모였지만은 정말 저희들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우리 청년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정말로 건성적으로 생활하고 믿는 아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기본에 충실한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